오늘 이제 사이렌이 울려도 예수만, 오직 예수만. 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이렌이 울려도 예수만, 오직 예수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첫 번째 강해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특별한 소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식 소문, 즉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소문이 무려 1600km, 1000마일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대단한 소문이 그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소문이 일종의 실체가 되어서 발이 달리지도 않았는데 1000마일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로마서식 소문, 즉 로마서 16장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서바나의 국경을 넘고 저 터키 북쪽의 그 국경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모든 지중해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뛰어넘어서 저 위쪽으로는 런던 영국까지, 저 위쪽으로는 독일 북쪽까지, 저 동쪽으로는 이제는 터키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반과 출발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 작은 골로새 교회, 한 50명밖에 모여있지 않는 그 교회가 이런 놀라운 소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살펴볼 바로 한 가지 근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으로,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교회 가운데 정확하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두 번째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 소문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끄시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실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렇죠?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사이렌이 윙 울리면 다 피하고 사이렌 소리에 우리가 안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이런이라고 하는 이 사이런은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제 지중해 그리스, 로마는 왜 이렇게 신화가 많은지 거기는 진짜 잡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요정들이라고 하는 반신반인 이름이 세이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런이 지중해 한 섬에 있는데 이 세이런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이제 반은 이제 고기고 반은 이제 사람인데 이 여자들이 나와갖고 막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노래소리가 좋은지 선원들이 가다가 거기에 그냥 물에 자기가 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선원들을 잡아먹고 하는 것이 이 세이런이라고 하는 일종의 괴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영웅이 그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저기를 통과할까 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아예 길을 막아버리자 해가지고 밀랍으로 선원들의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밀랍으로 선원들의 다 길을 막으니까 이제 노를 젓고 가는데 그 사이렌들이 막 노래를 불러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오디세이는 이 호기심이 많고 이 뭐라고 할까요?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원래 영웅들은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밀랍으로 안 맞고 나는 한번 들어볼 거야. 저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대신 자기를 기둥에 묶으라고 그럽니다. 기둥으로 꽁꽁 묶어 놓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영웅이었던 오디세이도 그 막 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묶여 있어서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곳을 안전하게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사이렌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이 사이렌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은 세상 모든 이 세큘러리즘의 한 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렌이 울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눈을 막아버려서 우리가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면 그것만큼 쉬운 것도 없고 그것만큼 확실하게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고 길을 막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인발부되어서 그곳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잘 키우고 아무리 교회에서 복음을 심기고 아무리 교회에서 절대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들 이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지 않는 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서 유혹받고 그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가치 속에서 아이들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세이의 이 길을 막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비슷한 시기에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영웅이 있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자, 사이렌이 울리니까 이제 세이런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선원들을 막 유혹하려고 하니까 이 오르페우스는 길을 막는 대신 뭘 했냐면 일어나서 자신의 압도하는 목소리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더 큰 노래로 자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그 세이런들의 그 아름다운 유혹하는 목소리가 그 오르페우스의 강력한 목소리의 노래 앞에 다 결국에는 상대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곳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신화라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소극적으로 여기 앉아갖고 귀 막고 눈 마리고 세상은 나쁜 곳이야,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그만 우산 하나 씌워주면서 나가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이 불유황을 던져도 그 우산으로 다 막으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로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 우산은 그 아이들에게 결국에는 비밖에 피할 수 없는 작은 우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강력한 더 큰 찬양, 더 큰 노래,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압도할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우리의 모든 소문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모든 복음과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압도하는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능력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의 상황은 다 바뀝니다. 여러분 시카고 살 때 다르고, 뉴욕 살 때 다르고, LA 가서 사는 거 다르고, 한국 가서 사는 거 다르고, 아프리카 가서 사는 거 다 환경은 다르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은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 오는 모든 도전들이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와 찬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서든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이기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이 사이렌들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일종의 사도 바울 시대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찬송가를 사도 바울이 잘 이렇게 다시 이제 작사해가지고 이곳에 골로새서에다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떤 찬송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여튼 매일 그것만 고민합니다. 어떻게 제일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이 탁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커다란 찬송과 노래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주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주권 받고 몇 년 지나면 뭐 받아요? 네, 시민권. 안 받으셨나? 다 너무 쉽게 하니까 또 갑자기 너무 확 김이 빠졌나요? 영적인 영주권을 주시고 영적인 시민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주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 많이 읽지만 사실은 유심히 관찰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다 중요한 구절들이 넘어갑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은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던 곳입니다. 말 그대로 흑암의 권세, 마귀 사단의 권세,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자녀된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지중해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 난민들이 배 하나에 막 80명, 100명씩 타고 갑니다. 한 10명 타면 딱 맞는 배에 80명, 100명이 타고 가면 유러피안 그 배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건집니다. 그래도 살리긴 해야 되니까 건지는데요, 건져놓고 어디다 보내요? 수용소로 보내잖아요. 건져갖고 그냥 난민촌으로 보내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셨습니다. 뭐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민시켜 주셨습니다.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압제받고 있는 무슨 독재 국가나 정말 공산국가 이런 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지리도 가난한 독재 국가, 아니면 정말 철통 같은 그 비밀 경찰들이 여기저기 있는 독재 공산국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식들 뭐 줘야 되나? 애들은 막 울고 있고, 이거 도대체 애들한테 뭘 줘야 되냐고 그건 늘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매일 우리 뭐 하나 살펴보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 자유가 하나도 없이 그곳에서 그냥 죽 몇 개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흑암의 권세 속에서 알지는 못했지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 새로운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벌써 오래된 일이네요, 우리 김만철 씨라고 북한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한 명이 넘어오는데 보통 자기 가족, 장모님, 처남들 데리고 11명이 넘어왔습니다. 김만철 씨가 11명을 데리고 자기 조그만 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분이 딱 넘어왔는데요, 처음에는 표류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바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표류하다가 일본 배에 먼저 납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가니까 치열하게 이제 외교전이 시작됩니다. 딱 일본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북한에서도 사람을 보내갖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제 다시 데려오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치열한 그 외교적인 그 노력 속에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제 남한으로 올 거를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요, 보통 이제 간첩이 넘어가고 기순하면은 뭐 그러느니 하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올망똘망한 애들 데리고 왔어요. 노모를 모시고 왔어요. 온 가족이 다 오니까 국민들이 다 거기에 그냥 포커스를 맞춰갖고, 저 사람 다시 북한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다시 넘어가면 어떡하나, 다시 잡혀가면 어떡하나,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나 다시 더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함께 마음을 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거기서 판단 잘못하고 다시 북한 가겠다고 했었어 봐요. 그건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 주님을, 여러분이 찬송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기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영주권을 확 주셨냐,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요? 아들 대신 예수 안에서 속량, 즉 리뎀션,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의 자녀가 천국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신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꿈꾸던 것, 우리 말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20대 때 희생하고 30대 때 각 결혼했는데 애들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그냥 막 20년 30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애가 크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봤더니 벌써 애가 대학 가고 애가 벌써 다 커버렸어요. 그 가장 중요한 시절에는 정말 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겠다라고 거기서 그냥 그것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엔 그걸 다 얻었어요. 다 얻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얻으면 이제 감사하고, 얻으면 막 기쁨이 있고, 얻으면 이제 그곳에서 평안함이 있고, 얻으면 그곳에서 막 승리감이 있어야 되는데, 얻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다 얻었는데도 마음이 허무합니다.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다 내 손에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공허함이 밀려와서 이거 뭐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얻은 모든 성공은요, 우리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알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그 허물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고 새로운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관계가 전에는 원수되었으나, 마귀 사단의 자녀로 있어서 전에는 우리 주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는 주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보스가 만약에 우리 원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딱 맞아갖고 발령받아서 갔는데 그 보스가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 그 직장 생활 못합니다. 더 비참한 거는 군대를 갔는데 평소에 완전히 원수가 내 고참이에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정 속에서 그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야 되는데 그 남자가 원수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중에 원수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절망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교회 생활 뭐가 다 좋아도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원수가 그런 한두 명 사람이면 어떻게 한번 버티고 살겠는데, 만약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사장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과 사와 병로를,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도 결정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환경을 이끄시고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원수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은 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 이상 마귀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너무 감사하니까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주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천국 영주권 주셨습니다. 좀 여러분은 좀 약간 좀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뉴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일 좋은 뉴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제일 좋은 뉴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 뉴저지에 오신 분들이 또 계시네. 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아예 더 정확하게, 여러분 제일 좋은 퀸즈 하는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여러분 제일 좋은 우리 퀸즈 하는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이제 시민권 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주권은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영주권은 죄 지면은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서 몇 년 동안 안 돌아오면 그 영주권 그냥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아예 이제는 시민권, 이제는 죄를 져도 시민권, 이제는 죄를 져도 여기서 다 해야 됩니다.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맨날 이 말씀보다 유명한 말씀이 어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사실 이 말씀은 엄밀하게 따지면 모순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형상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전한 자유는 모든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잡신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딜 가도 다 신입니다. 바위도 신이고 저 산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전부 다 신, 그 신 아래에 있으니까 어딜 가도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후에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 외에 어떤 자의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뱅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바이올린도 잘 치고 그렇게 음악가들도 많고 그렇게 정말 소설가들도 많고 그런데 참 유독 예술 중에 없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예술가들이 잘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전통적으로 조각입니다. 조각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모든 형상을 다 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카톨릭들이 얼마나 많은 그 형상들을, 아이콘들을 여기저기에다 다 심어놨습니다. 무슨 베드로신, 무슨 도마신, 별별 형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을 주시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로고스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모든 형상들을 다 금지하면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감각 속에 예속시키는 것은 그를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잘못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숨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무슨 이렇게 뭘 만들고 상을 만들고 자꾸 바위를 섬기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그 근원적인 마음은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만만하고 보여야지 그것이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해야지 자기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런 겁니다. 우상은 협상하려고 합니다. 우상에게는 명령합니다. 너 나에게 복을 잘하고, 우상에게 우리가 말합니다. 너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명령하고 협상하고 딜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심으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옛날에 우리 미신들이 많았습니다. 4자만 들어가도 안 된다, 무슨 6자 들어가도 안 된다. 아니, 동양은 4고 왜 미국은 6이에요? 어디를 가도 안 된다, 어느 날 이사 가도 안 된다. 얼마나 그 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시민권자예요. 우리 이제 경찰 떴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이에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달라. 예수님, 당신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형상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너희를 다 set free,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심지어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꿈 한 번만 잘못 꿔도 야 이거 꿈 잘못 꿨는데 오늘 사나운 거 아닌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저 그냥 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답게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개를 바짝 들고 어딜 가도 설사 좀 부족하더라도 어딜 가도 고개를 들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너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당신을 인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 우리 킨자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유함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우리 킨자님 교회 당회장입니다. 말 그대로 당회를 이끌고 있는 당회장입니다. 모든 결정이 다 당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회장인데 만약에 내가 진짜 당회장이라면 여러분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이렇게 다 대단하신 분들의 그 모든 결정을 제가 다 결정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로 어렵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우리 킨자님 교회 당회장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이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자님 교회가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세상은 다 결정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결정을 자신들의 경험으로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결정을 그 잘난 사람들의 입술로 결정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조금 이상하다 할지라도 우리 킨자님 교회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라는 여러분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킨자님 교회 당회장이 되시니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죽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 가장 결론적인 그 증표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말 그대로 십자가,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우리 성도들과도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시민권들 잡게 여러분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권 주셨습니다. 천국의 그 heavenly citizenship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민권자를 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영주권을 뛰어넘어서 건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속량해 주신 것만 아니라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 뉴욕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뉴욕에서 가장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민권 받으시는 자유한 마음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주권 주셨어요. 시민권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넣어서 준 거 아닙니다. 변호사 사서 준 거 아닙니다. 돈 받고 쓴 거 아닙니다.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도저히 시민권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 있게 해준 변호사 하나 있으면 그 소문 때문에 아마 그 사람 부자 될 겁니다. 누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니면서 막 그분이 다 구원해 줍니다. 제가 아까 그 김만철 씨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왜 남한으로 가는 걸 결정했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계속 고민하고 처남들은 이제 다시 북한을 보내달라고 막 그랬대요. 처남들은 다시 북한 가겠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막 김만철 씨가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굴 보냈느냐? 그냥 뭐 대사를 보내고 무슨 영사를 보낸 게 아니라 김신조 씨, 그 다음에 이웅평 대위. 이웅평 씨는 아직도 대위예요. 넘어올 때 대위셔가지고 지금도 대위. 이 두 분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김신조 씨가 이 김만철 씨하고 같은 청진 동네 출신입니다. 딱 처음에 보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철이 형, 나 정미소 집 아들 김신조야. 나 정미소 집 아들 김신조야. 만철이 형, 나 정미소 집 아들 김민소야. 아니 내가 가보니까 야 여기가 훨씬 좋아. 내가 가봤잖아. 내가 가서 두 눈으로 보니까 야 나만이 훨씬 더.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갑시다. 이민 갑시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당신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교관이 가서 뭐 좋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같이 거기 살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새로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려움 속에 여전히 흑암에 있는, 여전히 그곳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셔서 외치십시오. 형님, 누나, 아버지, 가십시다. 넘어갑시다. 거기 가니까 구원이 있읍시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그 종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떳떳한 시민의 삶,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바라보시는 삶,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세상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거룩한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천국 시민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셔서 모든 우상 섬김과 모든 죄악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킨자님교회 당회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갑니다. 이곳에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셨사오니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깨를 딛고 일어나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